오늘 말씀의 제목이 힐링 캠프입니다. 예배 전에 혹시 두리번거리지 않으셨어요? 이경규나 김재동이나 한혜진이 왔나? 너그 무슨 웃음이야? 장기치에? 웃는 것도 종류가 다 다르지? 비웃지 마. 요즘 현대인들이 관심사가 되고 또 그래서 화제가 되고 화두가 되는 단어와 용어가 있다면 그 힐링이에요. 특별히 그 한국 정서의 경우에는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힐링 캠프, 그 다음에 뒤에 또 뭐 하나 있지, 부제가. 힐링 캠프. 기쁘지 않냐. 예능을 여러분이 모르는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예능 부르면 안 된다니까.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한탄 참 거창해. 그리고 참 이게 머리 많이 써야 돼. 방송국에 있는 작가들, 연출자들 머리 많이 쓴다. 왜? 현대인들에게 관심사가 무엇일까? 이 접근이 용이해야 되거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다체적으로 긁어주면 그게 대박 나는 거야. 방송도 프로도 마찬가지라니까. 요즘 또 제가 잘 보는 그 예능 가운데 하나 진짜 사나이야. 진짜 재밌어. 이 한국 정서에 너무나 맞는 거야 사실은. 이런 생각도 나고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 생햄미도 봤어? 나 죽는 줄 알았어. 유격훈련 받다가 말이죠. 너무 웃겨. 지금도 막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그 힐링 캠프를 보면 그 장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대상자가 힐링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관심 있는 것, 그다음에 뭐 충격이 있었던 것, 뭐 기억에 남는 장소, 감동이 있었던 장소, 뭐 이런 장소를 찾아가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이 뭐 포장마차를 좋아하니까 포장마차 가서 학교가 참 그립다 그러면 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면 산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좀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 중간중간 모이게 되면 뭐 세종식도 해줘? 발도 막 씻어주더라고. 이런저런 프로의 내용을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게 교회에서 따온 게 많아. 영향을 받는 게 은근히 있어. 그러니까 그 방송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적인 거, 복음적인 그 교회의 문화에 있는 것을 확 드러내지는 않지만 분명히 거기서 따오는 요소들이 있어.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또 공격해 볼 수 있겠지. 아니 어떤 프로 보니까 이런 건 뭐 젊은아이에서 갖고 오던 건 뭐 그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거는 내 입장에서 볼 땐 그렇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뭐 설교 아니니까 진리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갖다 자꾸 깐죽거리지만 한국의 그 댓글 문화 말이야. 그 사람 생각이 그렇다고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거기다 그렇게 간죽피는지 몰라. 참 문제가 있어요. 좀 분별을 해. 그리고 좀 포용할 거 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와 남과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분별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좀 지식이 아니에요. 성인 아니에요. 소속한 사람이잖아.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 맞아요. 힐링.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치유. 치료, 치유. 거기에다가 플러스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회복. 최종적인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게 힐링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힐링, 고침이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대중이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그리고 매료가 된다. 거기에 끌린다. 거기에 집중을 한다.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아프다고 말이야. 아프다고 말이야. 병들었다고 말이야. 상처받았다고 말이야. 힘들다고 말이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지. 껍데기는 멀쩡한데 과거 옛날에 비하면 소유면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없다 하지만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많아졌는지 몰라. 누리는 게 많은지 몰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차이에서 힘들어하는 것이지 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졌어요. 지식도 많아지고 모든 게 많아져. 더 이제 플러스되는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되어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과 중심과 영혼에 대해서는 점점 더 갈급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과 공허함이 비례되는 것과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에 이러한 문화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적합한 적재적소에 아주 들어맞는 그런 용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필이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참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그 힐링 캠프에서 진정한 힐링이 이루어졌느냐? 정말 끝나고 나갈 때는 하하하하 기쁘지 아니한가? 이러고 나가면 좋겠지. 정말 기쁘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이렇게 기쁘다고 그러고 나가야 돼. 기쁘다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 그 험악한 인상 나갈 때 그냥 가지 마. 가장 찌부러지고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왔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나갈 때는 큰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일반 쇼 프로, 예능 프로에 있어서 제목도 그렇게 주제를 거창하게 되는데 우리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정도 우리가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됐을까? 정말 진정한 참된 치유가 되어서 나갔을까? 강호동이는 막 그러대. 기를 받아라 팍팍 막 이러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생쇼를 해서 해결될까요? 힐링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잘못된 그릇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치료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하냐면 바른, 정확한, 분명한, 확실한 진단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연구를 하지. 누구를 데려올 때는, 게스트를 초대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다 조사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작가들이 다 글을 쓰는 거야. 또 방송국에서 이래봐서 안 되니까. 작가들이 다 조사해야 사전조사, 우리 말이죠. 굉장히 방송국에서 배울 정도로 많아. 프로 하나를 위해서 또 그 프로 1시간이면 1박 2일을 촬영할 때도 있고 말이죠. 또 그 1시간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아세요? 뭐 무대 세팅 보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게스트 한 사람을 놓고 작가가 집중적으로, 저도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방송에 나가서 뭐 하게 되면 저에 대해서 다 벌써 제가 한국에 나가기 전에 전화로 계속 이메일로 계속해서 질문사항, 그 다음에 내가 뭘 또 방송에서 뭘 말하기 원하는지 다 사전조사를 해요. 이걸 각본이라고 해요. 이미 나가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작가하고 충분히 교감을 나누고 그 프로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뭔가를 이런 식으로 드러낼 뭐 이런 게 있어. 그 목적을 향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다 사전조사하고 준비하고 글을 쓰고 다 하는 거예요. 대본 없이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 애들이 뭐 드문드문 한 번은 하는 거지만 철저하게 작가에 의해서 대본에 의해서 이 사회자들, 인도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 1시간 그냥 그렇게 우리 같이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 참 그건 좀 미안하지 않을까? 이거 세상에 쇼프로 하나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준비한다면,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 가수가 노래 3분밖에 안 부른다? 한국 다 불러봐야 굉장히 길어야 5분이야. 그 3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알아요? 그 한 사람 3분을 부르는 그 사람 가수를 위해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서포트하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은 수십 명의 그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런 측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문화사역이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의 우리의 골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좀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예배는 이런 정신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세상에 올리는 쇼 무대 하나도, 예능 무대도 하나도 그렇게 한다면,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것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정말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할까? 하나님은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도 하지만 또 반복할까요? 99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종을 통해서 세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또 반복해서 강조해서 드려야 할 말씀의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도 그렇지만 동기부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세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그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현관에서 우리 여행하시다가 들어오신 가족 한 분이 저한테 계신지, 아마 장로님이라고 아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바쁜 여행 스케줄 일정에서 단체 여행 같은 경우는 이탈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일, 성수주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버스에서 내리는데 글쎄 다 사선으로 우리 교회 간판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 관광, 이거 가이드도 맨하탄에 코리아타운, 케이타운에 교회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 간판이 쫙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문명고만 보인다. 크리스찬 눈에는, 교인들은, 성도의 눈에는, 장로님의 눈에는, 목사의 눈에는 수많은 케이타운의 먹자골목, 즐비하고 수많은 그 간판의 홍수들 속에 유일하게 있는 우리 뉴욕 정원교회 간판 어딨냐고 이 앞에 와서도 헤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좀 잘 보이게 하라고 와가지고 괜히 신경질 내고.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냥 딱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딱, 왜? 관심사니까. 예배당을 찾아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중심, 동기부여. 우리 장로님 가족 오늘 섬기는 교회에서도 은혜 많이 받으셨겠죠. 오늘 기억에 남는, 일생의 기억에 남는 축복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쳐 지나가다 잠깐 들려서 방문해서 드린 1시간 드린 예배지만 마음에 핍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의 장점이고 강점이고 특징이에요. 주목사의 참 목회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될 설교예요. 주목사는 이 한 번 설교가 그분의 평생에 설교 잘한다 못한다가 결정입니다. 2번 들었으면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결정이나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시든 어디 들어가시든 맨하탄에 한인교회 있긴 있는데 거기 설교 목사님 깊수더라. 그럼 그게 끝이야. 한 번 듣고. 근데 그때 내가 한 번 지나가다 잠깐 들렸는데 목사님 설교 좋더라. 그러면 또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 저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 강단들 그러잖아요. 목사들 강단에 어떤 마지막 설교라고 그런 자세로 한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 동기부여,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거 보신다. 준비 많이 하시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벌써 일주일 전부터 오늘 목요일이네, 금요일이네, 내일 모레 주일이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뭔가 마음을 다짐하시고 예물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배 되면 그 과정을 우리 주님은 다 보십니다. 요 1시간만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과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힐링 캠프, 뉴욕 가든 처치, 이곳이 힐링 캠프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일반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런 측면을 좀 진단을 해봤어요. 다른 진단이 없이 결과를 바르게 가져올 수 없는 것처럼
진단은 잘하고 연구 분석을 하더라도 또 그런 가운데서 결과를 우리가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인 세상적인 것도 제가 뭐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이 좋은 단어잖아요. 왜 세상에 좋은 단어들을 세상에 다 뺏겨? 왜 세상에 좋은 문화들을 세상에 다 뺏겨가지고 뭐라는잖아요,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늦깎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목사님들도 말이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화사역에 대한 사역을 이제 자꾸 교수님들이 자꾸 질문하고 또 논문이 그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간죽거리는 분이 있어요. 나는 뭐 CCM 같은 거 요즘 애들 하는 거 싫어. 뭐 그거 뭐 음악이야. 저 좁혀버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당신 취향 가지고 얘기하지 마. 성경적으로 얘기해. 성경적으로 제시하면 나도 성경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당신 취향이 다르다고 당신 그걸 다른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잖아. 자기 취향인 거지. 왜 성경적으로 얘기하라고 자꾸 나는 싫어. 자기 싫은 게 뭐가 중요하냐. 짜증나.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말이죠. 그런 여러 다양한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는 방향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어떻게 가치 있게 보다도 효율적으로 이걸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뉴욕정원교회가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더 연구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 나가야 할 목표고 또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뉴욕정원교회가 제가 교회 목표가 뭐예요? 교회 목표가 주목사 3대 목회 방향 뭐 이런 거 주보에 또 그 뭡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있던데 목회하는 방향, 카페 공연장을 통한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러면 첫 번째 카페나 공연장이나 또 조금 더 플러스하면 방송 미디어를 통한 문화 선교, 전도와 선교를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방편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밖에 나가서 밖에 교회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이 용이한 문화라는 코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수단이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우리 뉴욕정원교회가 그랬죠. 처음에 제가 카페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저기 한 4분의 1 공간 들어오는 현관에서부터 테이블 3개, 4개 놓고 제가 오픈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카페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그 안에서 카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치 멤버가 구성이 됐어. 그러면 처치 멤버가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된 거야.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온 처치 멤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화 가지고 그건 전도와 선교의 방편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한 복음으로 성경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 전환도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온 멤버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음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현장,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가 되라고 하느냐? 왜 주님이 제자가 되라고 하느냐? 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하라고 하느냐? 왜 주님이 양육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번성해서 뭐 하라고 그러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양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성숙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복음을 통해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문화를 통해서 호기심을 통해서 관심사가 돼서 교회에 출입하게 됐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누군지 알고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치유받기 시작하고 고침받기 시작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현장 목회가 필요하고 현장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가장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약점이야. 지금 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조싸움, 우리끼리 조싸움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뒤에 마지막에 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티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을 하셨어요. 그리고 각종 환자들을, 병자들을, 약자들을 고치시고 힐링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더라.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요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라 그러면 그게 힐링이 될 수 있어요. 힐링은 곧 치유 플러스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뉴욕 가든 처치 하나님 주신 말씀 메시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처음 세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지금은 세상에 죄악으로 오염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더럽더라가 됐어요. 정말 구역질 나더라. 정말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힘드시면서도 불구하고 참어. 왜 참으시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힘이 좋았던 세상으로 좀 제발 회복시켜달라는 거야. 바꿔달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백인이 세웠던 흑인이 세웠던 아시안이 세웠던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상관없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면 똑같은 목적이 되고 소명이 되고 비전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 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 많은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단 말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치유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힐링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왜 자꾸 세상 문화는 나쁘다, 무슨 뭐 싸이 음악이 어떻고 무슨 음악이 어떻고 뭐 그냥 무슨 음악은 또 뭐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해버리면 다 마귀 음악이야. 다 마귀야. 아니 연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없는 현장은, 믿음이 아닌 삶은 다 마귀 역사야. 세상은 두 가지 세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차하게 인간적으로 볼 거 없어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거 없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마귀의 세계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두 가지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이에요. 죄악의 땅이에요. 심지어 제자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지배되지 아니하고 통치되지 아니하고 인도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게 된다면 자기의 좋은 취지였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거야. 안심하면 안 돼. 영적인 세계는 긴장해야 돼. 마귀에 사로잡혀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정해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교회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교회 안에서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 보여. 다 예배하는 모습이 다 그럴듯해. 하도 종교생활 많이 해가지고 예배 의식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 한두 번 장사야. 예배 드리는 거 어렸을 때부터 잘 익숙했지. 그런데 삶의 현장 세상에 나가는 나의 사회에 나가서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오늘날 한국에서는 심지어 개독교 소리를 듣고 앉았고 말이죠. 이런 지금 참 힘든 그런 입장까지 처해지게 되었다. 마귀는 일방적인 공격도 공격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해요. 도대체 정치인들 가운데, 경제인들 가운데, 모두 대체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교회 집사장군이 이게 되겠느냐? 국회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 돼. 근데 무슨 영향력은 고사하고 계속 욕을 얻어먹고 앉아. 오히려 예능인 한 사람이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 한국의 문화를, 한국을 알리는 지금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야.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야. 계속 그 부분을 싸우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양식과 상식을 가지고 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 힐링을 필요로 하십니까?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뉴욕 가르쳐주는 건강한 크리스천들입니다. 뉴욕 정원교회 멤버가 될 정도 되면,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감히 말하기를, 단언하기를 건강하지 않으면 뉴욕 정원교회 자리를 지킬 수 없어. 아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내가 일찍 와서 보기도 했고 찬양도 하는 준비하는 모습도 봤지만 밖에 지금 또 막 청년들이 지금 막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너무 모습이 보기 좋고 막 그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창조적 소수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건강한 예배자들입니다. 구경꾼 우리 교회 적응이 안 돼. 왜? 다음 집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 구경하는 사람이 없어. 1인 2역 3역 정도는 해야 뉴욕 정원교회에서는 교인이다라고 하는 수준에 들어가. 그러니까는 습관적으로 교회 뒷자리에 앉았다 가는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적응이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 지난 8년 동안 줄을 세우면 수천 명도 넘을 거야. 그런데 자리는 여전히 썰렁해. 쉽지 않은 거야. 제가 목회를 보니까 여기가 참 특수 목회지야. 어른이고 애들이고 내가 볼 때 다 비슷한 것 같아. 뉴욕 정원교회 자리만 지켰다 하면 그거는 이제 특공대가 되는 거야. 왜 안 그러겠어요? 정원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었던 여러분들인데 교회를 뭐 오래전부터 다녔던 사람들이 오래 적응을 못해. 우리 정원교회가 아예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몰라. 말씀은 주목사 설교밖에 몰라. 오히려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 영향을 잘 받아. 그러니까 월요일날 타임스퀘어 광장에 가서 우리 예배드리자 그러면 그게 그냥 신앙생활인 줄 알아. 어디 나가서 전도한다고요? 타임스퀘어 광장이요? 이거 교회 생기는 목사님들도 그거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는 거요. 굉장히 아예 생각도 못 하셔. 좋은 일 하십니다. 하지만 견학차 오신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라니까. 아니 어린애들이 이런 걸 하냐고. 당연히 목사지만 솔직히 참 이거 거기 서 있는 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우리 또 아들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목사 합창단의 구성원이라서 너무 많이 좀 빠져가지고 제가 그날은 좀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월요일날 타임스퀘어 성전 예배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강사 전화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다 지금 또 멤버들이 한국 지금 다 방학이라 가고 지금 그나마도 없는데 5명인가 밖에 못 갔다는 거야. 근데 우리 제임스가 그동안 뭐 학교도 뭐 딱 기숙사가 있고 군생활하고 뭐 이러느라고 뭐 가까이도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 한 번도 간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광장에 가서 뭐 한 예배 드린다니까 자기가 벌써 이게 별로 아니거든 벌써. 다 강도사님한테 나 오늘 교회에서 그냥 할 거라고. 내가 아빠 대신 그 대신 라이드만 할 거라고. 그걸 우리 강도사님이 계속 잘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타임스퀘어 광장에 갔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좋아가지고 광장에 사람들이 꽉 차. 앉을 자리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5명이 또 없어가지고 거르 세상 모든 민족이 5명이 부르니까 평소에 10명 7명 할 때보다 5명이 부르니까 우리 강산 전사님은 또 살콩수니까 아마 더 크게 부르셨던 것 같아. 우리 제임스가 우리 강도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길게 왜 부르냐. 아니 아주 막 그냥 서 있는데 막 그냥 너무너무 막 거기다가 뒤에서 누가 영어로 막 욕하더래. 자기가 욕하는 걸 우리 아들 영어 잘하니까 나는 그 평소에 욕했다 난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어. 5명 충만하다고 난 생각했는데 욕을 하더래. 얘는 정확하게 듣는 거지. 자기 승질에 딱 뒤돌아서 보면 좁힐 것 같더래. 그래서 끝까지 참고 앞에만 봤다 보죠. 머리에서 계속 쥐가 나고 왜 이렇게 긴 거야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크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 다 쳐다보죠. 그래서 이제 끝났어. 그래서 아니야 저 극장 앞에 또 가야 돼. 하드락 카페 가야 돼. 그런데 우리 아빠는 매주 한다고요? 그랬다는 거야. 우리 아빠 대단하네.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강사님 전사님 그러더라고. 아 정말 목사님이 동행할 때는 욕하는 소리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빠진다는 특이하게 욕을 얻어먹었대. 아니 그날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한 서너 번 정도 그 경험이 있었던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얻어먹었으면 할렐루야, 더 할렐루야요. 요 정말 기적인 것이 지난 2년여 동안에 그 광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5분 10분 동안 예배 찬송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한다는 것은 제재를 받기 충분해. 사실은 그런 우려와 염려를 가지고 시작했었어. 저는요 방해를 받을 거를 진짜 한 번도 제약을 받은 적이 없어. 그 주변에 경호하는 경찰들도 얼마나 많아. 다 우리를 주목할 뿐이지 방해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광장에서 그냥 찬양하고 말이죠. 막 집중이 되면 저는 또 더 흥분해가지고 더 길게 해.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거든. 욕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더 은혜가 있는 날이야. 그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거야. 오늘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의를 위해서 언제 핍박을 받을 기회가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하다가 무슨 핍박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어요? 과거에 우리 순교자들의 신앙생활과 달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안일이야. 너무 편안해가지고 너무 적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더 오히려 안일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 박수치고 할렐루야지. 여러분은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전쟁터니까 여러분이 당하면 안 돼.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같이 나갈 때는 이 시선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 멍 때리면 안 돼. 그럼 일단 지는 거야. 수백 수천의 사람들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갑자기 노래가 찬양이 방금 가는 거야. 광장에서. 그럼 우리를 다 쳐다봐. 카메라도 막 갖다 대잖아. 그랬을 때 정확하게 그들을 의식하고 그들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여러분이 제압을 해야 돼. 저는 찬양인도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뒤통수 뒤도 저는 보고요. 옆으로 보고요. 앞에도 보고요. 저 공간 건너편에서 사람의 모습도 저는 다 들려고 본단 말이에요. 저는 짝을 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컨택을 해요. 한 가지 욕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아이 컨택을 해도 어떻게 욕할 거야? 욕 못하지. 사람 대놓고 앞에서 딱 아이 컨택을 해야 돼. 영적인 싸움이야. 그리고 찬양하고 복음도 정확하게 허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서 광장에 흩어져 있는 사람, 저 광장 밑에 있는 사람까지 저는 눈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힐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전 다 봐요. 막 어떤 사람이 저기서 굉장히 막 그냥 고개를 숙이고 유럽 사람 같은데 관광객인데 막 그냥 의식을 하고 저 안에서 뭔가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설교 다 끝나니까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여행 중에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의 이러한 찬양과 예배를 통해 자기가 힐링을 얻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잘 진단해야 하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타치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그렇게 저렇게 그냥 그분의 비유를 맞추고 그냥 좋게 좋게 위로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힐링 캠프는 오히려 나중에 골맞던 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골맞던 걸 찢어낼 수 있어요. 아픈 걸 도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걸 쑤셔 파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적용할게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역을 하셨던 참 좋은 샘플이 있습니다. 예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그 여인은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불편한 여자였어요. 일단 출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다가 개인적인 삶도 너무나 복잡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밖에 딱 합당한 여자였어요. 그런 약점과 단점을 깊숙이 내재 속에 가지고 힘들어하며 고독한 가운데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어요. 주님은 그 여인과 맞닥뜨렸습니다. 우물가라고 하는 현장이지만 무리라는 주제로 대화가 오고 갔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그 여인이 가장 10년 마음 깊숙이 세상 사람들 부모도 형제도 모르는 마음의 고통을 차치할 필요가 있었어요. 건드려줘야 했어요. 그것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깨지는 상처가 될지라도 반드시 골문 곳을 만져줘야 했어요. 뒤집어 놔야 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건드리는 겁니다. 가장 그 여인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약점이라 생각하는 그 부분을 다 건드려 버리시는 거예요. 내 남편 없어요.
맞다. 내 남편 없는 게 맞다. 네가 지금까지 넷이 지나갔고 5번째 남편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걸로 인간적으로 힐링을 얻으려고 치료를 받으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여인, 도리어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에 갔던 그 남자의 문제, 이성의 문제, 그녀로 하여금 더 우울제기하는 문제로 정말 깊은 상처가 되는 것 같았어요.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죄의 문제를 건드려줘야 돼. 그러고 나서 결론적인 시간이 만났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녀에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배자로 인도하세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 이산 저산 예루살렘 사마리아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성도이가 어떤 교회 미국 교회 그냥 멋진 교회 사진 좀 올려갖고 우리 교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야마 우리 교회 따로 있잖아. 그랬어. 뭐 그런 이 빼나타는 곳곳에 역사박물관 같은 우리 교회 많지. 대리석으로 다 올려놓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그 NYT에서 그 옆에 리버사이드 처치 여러분 아세요? 라카펠라 재단에서 세운 거 유명한 교회. 거기서 하지마 3년 한번 와봐. 무지 좋아. 정말 멋지다. 야, 그 예배당이 야 정말 멋있어. 정말 천국이 아름다워. 너무 잘 됐어. 뭐냐고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더했어? 금으로 발랐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 나중에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 재건하긴 했지만 옛날 생각하면은 그 성전 보면 너무 아닌 거야. 그래서 눈물만 나왔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 금으로 다 박았다니까. 그 이상 또 어떻게 화려해.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도로 위에 돌아나 남지 않게 확 다 해파돼 버렸는데, 원수에서 딱지 빨리고 무너져 버렸는데. 여러분 맨하탄에도 교회는 쎄 빠졌어. 저도 여기 맨하탄 처음 나와가지고 너무 교회들이 아름답고 이뻐가지고 제가 다 수를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이야. 뭐 10% 20%가 아니야. 거의 대부분이야. 다 죽어있어.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교회지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짓들을 하고 앉았어. 힐링한데, 거기서 힐링한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이지 이루고 앉았어. 그리고 막 이상한 음악 틀어놓고 요가하고 뭐 하여튼 이상한 짓거리들 해. 나 깜짝 놀랐어. 들어갔다 놀래가지고 구역질 날 뻔했어. 악량이 막 차있더라고. 그냥 막 뭐 술집이 되고 뭐 카지노가 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예 그런 곳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교회 간판을 여전히 붙여놓고 있으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그 안에서 하고 있어. 힐링한데.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교회에 초청장 받았다고 간다고 해서 내가 막 말린 적도 있어. 뭣도 모르고 근데 간다 맛있는 거 준다 그랬다고. 저녁 준다고. 한참 배고플 때 주선이 생각나나 보다. 내가 딱 찍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중에 너 있었지? 너 아닌가? 나는 주선이가 아닌가 보다. 아닌가. 아니 그 교회라고 그렇게 막 그거 하면 큰일 나. 지금 여러분 뉴욕 가든 처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구별된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힐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죄악된 부분을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칼로 수술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칼로 검으로 수술받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치료해야 돼요. 그냥 웃고 들어가면 편안하게 앉았다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진단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항상 또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뇌의 죄사함을 받아야 뇌의 죄사함을 아시죠? 주님 반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죄사함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힐링이야. 그리고 오늘 이 소위 얘기하는 산상수훈, 산에 올라와서 산을 뭐 그게 힐링 캠프잖아. 산에서 하시네 오늘은요. 그러면서 쫙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다 치료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산에 내려가셔서 바로 병든 자들을 막 고치는 장면이 그 뒤에도 쭉 나와요. 이렇게 진정한 주님의 힐러로서의 치유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확하게 분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정말 어떻게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주님이 치료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은요, 건강을 회복하며 죄악에서 해방이 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되어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그 우물가에 만난 여인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면서 마지막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을 주님은 힐링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뉴욕정원교회를 통해서 갇혀있는 이 건물 안에 있는 뉴욕정원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매주 월요일 밤 9시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하나님의 치료가 힐링이 이루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힐러로서의 사명을 우리 뉴욕정원교회가 예수님처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부터 치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한 그리스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힐링의 참된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이 있는 출발점을 통해서 바른 진단을 통해 육체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처럼 진정한 힐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